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의 심판 중에 다섯 번째 심판의 나팔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대체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신적 대리자로서 천사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본문에 떨어지다를 내려오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사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무엇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거기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란 깊은 물이나 땅속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의 처소로 알려진 음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절에서는 사단이나 그 휘하의 세력들이 갇힌 곳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무저갱이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서 사단과 그 세력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자 큰 연기가 나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와 연기가 나와 온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처럼 곧이어 전개될 상황이 매우 불길한 것임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문자적으로는 메뚜기 떼를 의미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의 황충은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저갱이란 사탄과 악령들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열었더니 거기서 황충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유치장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탈옥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서워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성도들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제6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시대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볼 때 악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사랑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이 있게 하시고 악도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밝고 빛나는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짙고 어두운 색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짙고 어두운 색이 있어야 밝은 부분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정말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반대로 가난을 경험해온 사람입니다. 기업 회장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너무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돈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 때 그 죄가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에 가면 푸른 잔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해저드라는 것이 있고 벙커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푸른 잔디만 쫙 깔려 있으면 보기도 좋고 공을 치기도 훨씬 더 쉬울 텐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보기 좋고 깨끗한 잔디 중간중간에 왜 흙구덩이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 해저드와 벙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더 정교하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치는 볼이 해저드와 벙커에 빠지지 않게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려면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나의 실력과 기량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설사 볼이 벙커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볼을 꺼내내는 그런 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벙커만 보고 있으면 왜 골프장에 이런 거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골프장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선수들이 18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과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정금과 같이 되고 더 성숙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성도들을 죄로 인하여 죽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사탄에게 제한적인 권세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제한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사탄의 공격에 실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이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떠한 한계를 두셨는가? 첫 번째로는 사탄에게는 궁극적으로 성도를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황충들에게는 전갈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제한적인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비록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5절의 앞부분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못해서 사탄에게 해함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조차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일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5달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5달은 아니지만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그 무적행의 문을 닫으십니다. 즉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완전히 패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탄의 세력이 지닌 능력들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실상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황충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묘사하는데 뭐뭐 같은 혹은 비슷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그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같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가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서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뭐뭐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자가 아닌데 포효하는 그런 사자인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인데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또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습니다.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사자가 포효를 하자 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 철장에서 나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사탄만 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일명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껌도 좀 씹고 욕도 좀 찰지게 하고 그 일진이라는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담배도 피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아이들의 돈을 뺏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일명 삥 뜯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역시도 학창 시절 때 그 일진 아이들한테 돈을 좀 뺏겨보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또 맞아 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일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왜 그렇게 내가 바보 같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 나보다도 덩치도 작았고 힘도 제가 훨씬 더 셌습니다. 충분히 내가 제압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주눅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욕도 찰지게 하고 또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돈도 뺏겨보기도 하고 맞아보기도 한 것 같기도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돼서 걔네들은 뭐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뭐 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어른이 돼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면 그건 바보겠죠. 사탄의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 네 인생 끝났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너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거에 속아서 주눅이 들어서 또 두려움에 쌓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권세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사탄이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도 저 하늘 날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유혹하면 쓰러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주눅 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이나 그의 세력을 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며 성도들을 핍박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네. 여기서 아바돈은 파괴 멸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아볼로온은 파괴자 살인자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사탄이란 대적자 참소자라는 이름처럼 성도들을 참소하며 대적하는 동시에 또 파괴자 멸망자라는 이름처럼 성도들을 공격해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시추고 하나는 말티입니다. 시추는 원래 식탐이 좀 많은 편인데 저희 집 시추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밥을 줘도 잘 먹지 않고 간식을 줘도 좀 시큰둥합니다. 그와 반면에 저희 집 말티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고 밥 줄 때가 되면 아주 순종적인 자세로 가서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말티가 잘 먹다 보니까 항상 시추보다 먼저 먹고 시추는 잘 먹지 않으니까 그 시추의 밥그릇을 항상 탐하고 노립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게 하면은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시추 것까지 다 먹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는 우리 말티가 자기 밥을 다 먹고 시추의 밥그릇을 노리면서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몸을 낮추고 조심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겨울 안 돼. 그거 네 거 아니야. 봄이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말티가 갑자기 가던 길을 몸을 180도를 돌리더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저에게 와서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뭐냐면 주인 말 잘 들었다고 칭찬해달라는. 먹고 싶었는데 주인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먹었다고 칭찬해달라고 꼬리를 흔들더라.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이 이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간식을 그렇게 주고 이뻐해주고 쓰다듬어 줬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는 아니지만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헬레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나를 공격하지만 그 시간은 나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되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점심갑주로 무장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깨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